할렐루야. 나사렛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마음을 함께하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주님께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함께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마치 우연 같을지라도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섬세한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이 주님의 뜻을 이뤄감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거나 좋지 않은 일이거나 우리를 늘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크신 계획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감사하며 크신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는 주님의 성숙한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위해 아버지 곁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믿음이 날로 굳세어지며 반석 위에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는 이 시간 되어 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가장 좋은 것으로 실현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명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보내사
누가 우리를 찾아오더라도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겐 근심이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난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완전히 세운 교회 근데 자가 누구라.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하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흘러가다 목마를 자 누구랴. 내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지금은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이 많게 주를 찬송하리라. 헛된 모든 영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은 복은 영원 누구나. 세상 헛된 세상 모든 영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누구나.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돌다 나가리니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리라. 다시 한번.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돌다 나가리니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힘써리라.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 너는 뭐 하겠네.
돌아가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시며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당신의 복음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알아가며 그 말씀을, 그 복음을 전하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가정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 시간 동안 가정에서부터 그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말씀이 가정에서부터 온전히 더욱더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모였을 때 주님의 복음이 더욱더 든든히 단단히 서나가는, 이 땅 가운데 서나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렇게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로 26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48쪽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자소리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만나주시려 이곳을 찾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옆에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며 겸손하게 또 진리 가운데 예배드릴수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는 종에게 주의 은혜가 한량없이 임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같이 은혜받게 도와주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 나를 새롭게 하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다들 잘 살다고 하는데 나만 못 사는 것 같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일은 어느 정도 해결됐는데 이 마음이 공허한 것입니다. 마음이 늘 빈 마음인 것입니다. 또 빈곤 속에 풍요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가난한데 나만 부유하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세상이 다 부유할지라도 이상하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마음이 풍요롭다는 것입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외적 요인에 상관하지 않고 늘 마음이 풍요로운 나를 발견한다는 것이죠. 이 풍요 속의 빈곤 또 빈곤 속의 풍요는 이 대립적인 언어지만 하나같이 무엇을 채워놓냐 무엇이 부족하냐의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눈에 보이는 부족한 것만 채워주면 다 풍요로워진다고 철석까지 믿었습니다. 결국 열심히 일을 해서 배고픔을 해결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채워지지 않은 빈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증상입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땀을 흘리는 것은 두 가지를 충족하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첫째는 육신의 배고픔입니다. 둘째는 마음의 공허함을 메꾸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밥만 먹고 살 수 없게 유의를 찾고 취미를 찾는 것은 공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입니다. 이 카일 아이들만의 거짓 신들의 사상이라는 책에서 참 우리에게 의미 있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충격적인 내용을 접하게 됐는데, 이 책은 오늘날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13가지가 나열하고 있는데 6번째가 이 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보다 성적인 타락이 심각한 이 땅이 되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 사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는데, 2011년 기준으로 미국의 포르노 산업이 모든 장르의 음악에 소비하는 돈을 합친 것보다 많으며 야구와 농구, 미식축구에 소비하는 돈을 합친 것보다 많다고 합니다. 뭐 ABC, MBC, CBS, 팍스 뉴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메이저 언론사가 방송을 해서 이 돈을 버는 것보다 이 산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즉 배부르기 위해서 그 욕망을 채우는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돈을 많이 쓴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인간의 마음이, 이 허한 마음이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뮤지컬 지저스라는 그 영화를 관람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안드레가 배후에 있습니다. 오늘 고기를 잡아서 얼마만큼 많은 고기를 잡을까를 기대하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근데 이 고기 잡는 내내 기쁨을 가지고 그물을 던졌지만 결국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3시간 동안을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다. 그들은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항구에 배가 도착하자 어부의 남편, 어부의 부인들, 어부의 아이들, 그리고 어부를 기다리는 상인들이 그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부의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고기 많이 잡으셨어요? 아버지는 말합니다. 빈 그물을 가리키며 empty, 비어있다는 것이에요. 부인이 묻습니다. 남편은 그물을 가리키며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상인들이 묻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으셨습니까? 그물을 가리키면서 아무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이 다 비어있다는 거예요. 비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뭔가 얻었을 때는 육신적으로 고난스럽지만 뭔가 얻었을 때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스트레스를 이제 풀게 되는데, 자기가 눈에 보이는 것이 해결이 안 될 때는 사람이 매우 힘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제안에 베드로를 비롯한 3명의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로 떠나게 됩니다. 얼마 되지 않아 많은 고기를 잡게 돼요. 제가 그 뮤지컬을 보면서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육체적인 피로, 그리고 영적인 피로가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난관이 회복될 것이며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것을 얻을 수 있음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자인지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정오에 물을 길러 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5번 이혼한 여자였습니다. 지금도 한 남자와 재혼하여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열된 여인의 신상만으로도 정황상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문제 있어 보이는 여인은 변변치 못한 살림살이에 고달픈 나날을 보내고 있는 여인, 철저하게 외롭겠다는
있다는 추정이 가능한 여인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수가성 여인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율법으로 이 3번 정도는 이혼해도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각하기에 4번째 결혼해서 재혼해서 사는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5번 이혼해서 6번째 재혼해서 산다는 그 여인을 생각해 볼 때 이 여인은 정말 사람 취급을 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겠죠. 동물 취급을 당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할 정도로 참으로 어렵게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공이 바로 이런 여인이라는 것이에요.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여인, 율법에서도 큰 정죄를 받고 있는, 죄인 취급을 받고 있는 그 여인이 오늘 예수님과 만난다는 것이죠.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묻는 질문이 3가지 정도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어디에 사느냐? 둘째, 무엇을 하며 사느냐? 셋째, 누구와 함께 살고 있냐? 라고 묻게 되겠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사마리아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은 아주 문화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강도들이 많은 도시였어요. 살기에 여러분 부족한 도시라는 것은 마음이 상했을 때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동네이겠죠. 두 번째, 무엇을 하고 사냐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뚜렷한 직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올 정도로 늘 죄인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허드레한 일을 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더라도 직장이 좋은 직장이라면 나름대로 행복감이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했어요. 3번째, 무엇입니까? 누구와 함께 살고 있냐는 것이에요. 어디에 살고 있느냐,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구와 함께 사느냐인데, 여러분, 이 사람은 6번째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었지만 그 남편이 자기를 편안하게 해준다거나 영적인 어떤 괴로움을 해결해 주는 그런 남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만난 남자와 결혼하고 있지만 그 남편도 나의 남편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매우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왜 수가성의 여인은 5번씩이나 이혼했을까요?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인의 결혼 조건이 있었을 거예요. 첫째는 무엇일까요? 사랑해 줄 남편을 구했겠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인은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이 허약하다는 이유로 이혼을 하고는 건강한 사람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남편은 건강했어요. 그런데 가난합니다. 돈 있는 남편을 얻고자 건강한 남편과 헤어졌어요. 세 번째는 돈 많은 부자와 결혼했습니다. 근데 돈 많은 남편과 결혼했는데 이 남자가 무식한 겁니다. 이 여자는 결심합니다. 유식한 남자와 결혼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돈 많고 무식한 남자와 헤어지고는 유식한 남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유식한 남자와 결혼하게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 양보가 없어요. 자기 물건을 절대 건들지 못하게 합니다. 이러는 남편하고 결혼하느니 또 다른 남자 만나서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6번째, 남편을 만나 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여자는 얼마 가지 않아 이혼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왜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2가지로 좁힐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 그녀는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즉 고집이 있습니다. 고집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내 결정이 최고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녀를 만나 좋은 선물을 주려 했을 때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다. 요한복음 4장 9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자신은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고집이 있지 않고 마음을요 넓게 쓰는 사람들은 지금 내 앞에 누가 있느냐, 저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관심 갖기보다는 저 사람 입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까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그렇지 못해요. 마음이 옹졸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죠.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사람은 자신과 관련된 일이, 어떤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일을 도울 때 참견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생각합니다. 나와 상관하면 거룩한 유대인 예수가 더러워지는데 왜 나와 상관할까? 여러분, 남을 생각해 주는 것 같지만 철저히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내 자신이 누추해 보여도 나를 철저히 낮추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내 아들, 딸들이 어디에 가서 누추함을 보이고 열등감을 보이는 것을 원치 않는 것처럼 이 땅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당하게 살기를 원해요. 내가 누군가 피해를 주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에게 말을 걸거나 그 사람과 상관하면 안 된다는 사고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닌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인은 예수님을 내가 더럽게 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저 여인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여인은 긍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대화가 가능한 분이 눈앞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라고 묻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본인의 생각 같으면 보화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인이 그렇습니다. 자존심이 있고 독립적인 인격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나를 자유롭게 하는 분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둘째는 뭐냐면 너무 쉽게 남의 말을 잘 듣는 성향이 있는 여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여러분 후회할 일이 여러분 있게 되죠. 그러니까 나 혼자 알고 있는 일에 대해서 실패하게 되면 그냥 나 혼자 삭히고 말게 되는데 타인이 알고 있는 어떤 문제가 실패로 불거지게 되고 큰 이슈가 되면 이 실패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 앞에 나타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은둔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 여인이 바로 그런 것이요.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길러 왔다는 것은 뭐냐면 은둔자적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많은 사람과 의견을 주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주의하는 사람들은 속상해도 나 혼자 알고 있고 기쁜 일에서 나 혼자 알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 속이 상한 일,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그 은밀한 죄가 있거나 남들이 알면 참 창피한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시겠지. 근데 여러분들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있을 때 남들과 여러분 소통을 하거나 내 은밀한 죄까지 남들에게 다 말했는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들통이 나게 되면 부끄러워서 숨는 경우가 있죠. 남의 말을 잘 듣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살아남을 수 있는데 실패의 연속인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창피함과 수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딘가 모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심적인 고민을 하나님께만 고백하는 일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람들 가운데 늘 우울한 사람들 그리고 어찌 보면 빈 마음을 늘 갖고 있는 사람들 공허함과 쓸쓸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의 문제를 드렸다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내 비밀스러운 얘기한 결과 내게 주어지는 것은 창피한 바람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가 공허한 내 인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남의 말을 잘 들어 실패를 하거나 남의 말을 듣지 않아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원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공허함만이 지속되는 것이죠. 티모티 켈러는 답이 되는 기독교에서 심적인 불안과 쓸쓸함을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원인으로 외적인 조건에 심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돈, 명예, 권력, 건강 등을 심취한 결과 성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공허한 자신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배는 베개가 없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글을 쓸 때 자기가 늘 써왔던 펜이 없으면 글을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일의 능률이 올리거나 물건이 있고 없고를 따라서 편안함이 있거나 불안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일수록 어떤 사람인 것입니까?
너무 조건을 따진다. 눈에 보이는 외적 조건이 내 모든 심령을 만족시킨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자기 자신을 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건이 맞으면 편안하십니까? 사라지면 여러분 마음의 편안이 사라지는 분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되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할 때가 있고 불안할 때가 있다는 것은 사실은 여전히 자신이 심적으로 연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외적인 조건이 절대적인 안정감과 빈 마음을 채울 수 없음을 성인들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공에도 불행한 이유는 성공해서 행복을 구하기 때문이다. 부와 권력과 성취와 가정과 물질적 안정과 안락 등 세상의 외적인 조건을 일시적 만족을 줄 뿐이며 그게 사라지면 애초에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할 때보다 더 공허해진다. 이 성인들이 할 말이거든요. 여러분 5번 이혼한 여인의 조건에 맞는 남편을 만났지만 그 남편들은 하나 다 일시적인 만족을 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5번째 만나는 남편은 나와 오랫동안 살 수 있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잘 해결해 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남편도 잠깐 내게 기쁨을 줬을 뿐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찾아오는 것은 공허함, 외로움, 쓸쓸함. 여러분 이런 것이 그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둘째는 너무 정을 붙일 때가 그렇습니다. 물건이든 사람이든 취미든 적당하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데 너무 정을 붙이면 사단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너무 정을 붙이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보다 여러분 심혈을 기우는 게 있습니까? 과거로부터 오늘의 길까지 정을 붙였는데 너무 애지중지했는데 그것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애착을 가지고 정말 사랑했는데 그것이 도리어 나에게 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얘기하게 되고 여러분 크리스찬 저널도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로 인하여 내가 병폐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여러분 소개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외적인 조건에 집착해서 사는 사람들, 또 어떤 일에 너무 정을 붙여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실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남의 말을 잘 믿지 않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가 그 일로 인하여 실패한 자신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니 내가 무슨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겠는 게 에라 이러면서 극단적인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뒤에 카슨이라는 그 요한복음을 쓴 그 카슨 박사님이 그래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봤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당신은 우물을 파는 수고도 하지도 않고 물을 기르러 쓰는 두레박도 없는데 어디서 신선한 물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 참 거짓말장이다. 나를 사기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조건 안에서 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잘 믿지 못합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를 만나고 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주실 분인 것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혹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 나도 사마리아 여인과 같다라고 믿는 분이 계십니까? 절대절명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을 때 찾아온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돼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되면 3일 길을 갈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면 극렬한 싸움꾼도 있게 됐고 강도도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를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를 선택하냐면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여리고 근방을 선택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북상하여 갈릴리 호수 근방에서 서쪽 연안으로 이동했다가 갈릴리로 가게 되는데 6일이 걸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6일 걸리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3일 걸리는 길을 선택하셨죠. 3일 걸리는 길을 선택하게 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가 있고 강도짓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3일 길을 택했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요.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마리아 성에는 그를 위로할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 같다고 여러분 여겨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제껏 살아왔지만 나를 위로해 준 사람이 없고 나에게 희망을 준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사는 이 땅은 정말 저주받은 땅으로서 사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루하루 연명하며 사는 나 자신을 보면서 죽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이에요. 왜 찾아올까요? 나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왜 찾아오실까요?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든 일에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 내 말이 참되도다. 요한복음 4장 17, 18절을 말씀하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섯 번째 함께 살고 있는 남자가 남편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인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여섯 번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것이야. 내가 정말 외롭고 힘들 때 그 남편이 나의 위로자가 되고 내가 살 길이 막막할 때 길을 인도해 주고 정말 내가 고통 가운데 신음했을 때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여섯 번째 남편이기 때문에 함께 살고 있는 것뿐이지 저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번에도 이혼하게 되면 사람 취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사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아파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잖아요.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 여인은 여섯 번째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요 알고 있었어요. 그때 모든 사람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본인의 남편이라고 여겼지만 예수님께서 여인의 마음을 아셨던 것이요.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라. 여인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내 마음을 깨트려 보시는 것이. 나를 잘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렇게 되죠. 동네 사람들 이리 와서 내 과거의 일을 다 말해주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요? 여인은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를 만났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고난과 고통 그리고 산재한 문제를 맡겨도 되는 분을 만났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 나의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다 맡겨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담해 보십시오. 그분은 나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은 예수님 앞에 내 모든 문제를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큰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틀 전 저희 인근 지역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과 이 가족이 코로나 확진자가 돼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첨정하면서 좋은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듯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 주시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모든 위기를 해결해 줄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 하는 것입니까?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세상에 악한 영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길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 팬데믹 같은 이 코로나 19 같은 이런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마음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아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유일하게 다 아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팬데믹이라는 재앙으로 인해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잊어버렸습니다. 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가져도 보았고 맛도 보았고
구경도 해보았는데 여전히 허전한 것을 발견합니다. 어디에서 나의 공고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는 시기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걸 아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로 예배할 것이니 주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통째로 받아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영과 진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그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베푸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지금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을 보니까 교회 성도들이 건물 밖에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보도되고 있어요. 진정한 평안과 위로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어디에서 열매가 맺게 되는지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날 때 갈증이 해결되었던 것처럼 믿는 자들이 여러분 해방하는 출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 또 예배하는 여러분의 어떤 모임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문제 해결해 오신다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 위기에 처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과 시기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과거의 죄를 주님께 용서함을 구하며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하십시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주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주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아를 수 있는 나 자신이 여기 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살면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렇게 예배할 자들에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도 만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것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에게 말할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일들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신 후에 하신 일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성도들의 문제를 또 방송을 듣는 모든 문제, 성도들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는 그 기쁨이 살아날수록 도와줄 줄 믿습니다. 예배하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게 도와주시고 예배하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 과정을 다 하시는 주님을 찬양할수록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을 통해서 어려움 겪고 있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진정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가득 임할수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성경책 위에 조용히 올려놓습니다. 제가 이 광고 말씀드린 다음에 또 헌금을 해서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배를 정식적으로 드릴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과 신앙생활을 함께했던 이혜옥 권사님 초청하셨습니다. 4월 15일 발의 및 하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조속한 시일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주보와 그리고 편지 봉투 안에 그 헌금을 보낼 수 있도록 또 다른 봉투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사용될수록 여러분 헌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여진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십시고 헐벗고 굶주리는 영혼들에게 배부름을 허락하여 주십시고 특별히 영적으로 공고한 영혼들에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경으로 바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는 영원히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나사렛교회 모든 성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